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 때, 봉독해 드릴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여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을 쭉 강해 설교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 소예언서 12권 중에서 오늘이 말라기 가장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이 말라기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늘 주는 이 본문의 이 메시지를 주시고 400년 동안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말라기가 전체 4장인데 제가 보니까 55절밖에 없어요. 전체 55절인데 이 중에서 47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85.4%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꿔서 보면 하나님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중심으로 천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말라기가 430년이기 때문에 15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오기까지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런 불순종의 극치를 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봉헌물을 놓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1년 한 지금 우리가 9개월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처음일 거예요.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받는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11조에 관련된 이 본문 이 말라기 7장 10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간절한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우리의 표현이고, 한없이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지, 11조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런 정도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11조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든 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원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그러고 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전달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라기가 여러분들 전개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하고 같은 시대 때 BC 430년 이후에 어땠죠, 여러분들? 학계에 의해서 16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런 성전이 이제 무너져 있다가 완성되니까 어때요? 학계 2장 9절에도 나와 있죠. 아, 성전이 완성되게 되면 영광이 있겠다. 아, 뭔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살겠다라고 많은 백성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쨌죠?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땠다고 그랬죠? 가뭄이 들고 흉년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때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 각박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영광에 의해서 에레미야의 말씀이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뭔가 눈에 얼른 안 나타나니까 똑같이 모세 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오기까지도 계속 원망과 불평과 짜증,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말라기 1장하고 2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이제는 점점점 그런 시대 상황들 속에서 병든 거, 전 거 하나님께 레위기에 주신 말씀 중에서 그것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탁해서 어때요? 그런 잘못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감사의 마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금, 아주 그냥 아무 그 감동 없는 뭐 습관적인 것들,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때요? 맞소라고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온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전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 마지막 말라기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떤 말라기 2장에 가면 어떤 생각이 발생하냐면은 이런 게 또 나타나요. 그 뭔가 좀 복을 좀 받기 위해서 옆 동네 옆 나라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번 것 같아,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우상을 한번, 다른 신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신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 여자를 첩으로 또 받아 결혼하게 되니까, 본처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또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강조했는데,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 이방 여자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본 부인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 전에 가서 펑펑 울고 있는 게 여러분들 2장에 나타나는 12절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방 여자를 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 말도요. 어떻게 정확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라기 여기 나타나는 우리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돌아오라는 뜻인가 이 뜻이? 아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내 앞에 정직한 영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영이 오는 그 예배로 돌아오는 거. 그 하나님의 목이 곧은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그 메시지랍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딱 제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38절에 보는 그 저주는 뭐예요, 여러분들? 복은 무슨 복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소산과 너의 자녀와 너의 물산 모든 것을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저주는 하는 곡식들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11절에 나오는 게 다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저주예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이 11절의 반대가 저주예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도 어때요? 여러분들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거예요? 또 과수 열매를 잘 맺었는데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니까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놀랍게 말라기는 마지막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해서 10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에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11조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11조가 언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창세기 역사가 굉장히 올라가요. 창세기부터 올라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으로 올라갑니다. 1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이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뜻인 줄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창세기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나중에 관례가 되면서 모세 오경으로 들어오면서 율법화 된 거예요.
율법이니까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주신 하나님의 감사가 어떤 조건인가를 창세기 14장을 보면 잘 나타나요. 자, 이건 어떤 내용,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깨돌이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어요. 롯이. 배웠잖아, 창세기에서. 이 요령꾼이.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좋은 땅으로 간 거야. 그 땅이 어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 딱 갔는데 여기서 4개, 5개, 9개 부족이 이제 전쟁을 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아모리, 마므레, 쭉 아넬 형제 쭉 나타나잖아요. 이런 4개 부족과 9개 부족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초의 중동 전쟁이야. 최초로. 이제 싸움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기냐면 거기 본문에 나타나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훈련 잘 받은 318명. 그러니까 318명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누구를 구출하러 갑니까? 롯이에요. 룻기가 아니에요. 롯을 구출하러 가요. 가가지고 어디서까지 진격까 부엘세바 단까지 싸움하러 가는 거예요. 싸가지고 싸움에서 이겼어요. 야,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제 기분이 어떨겠어요?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이겨가지고. 근데 옛날에 고대에서는 전쟁이 이기게 되면은 뭐 하게 되냐면은 왕이 나와가지고 환영식을 가져줘. 지금도 그래 여러분 개선할 때 오면은 빰빠르게 불러주고 하잖아요. 근데 왕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나타나는 우리 편,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 속해 있는 왕이 2가지 왕이 있는데 여기 살렘이라는 왕과 어디 왕이에요? 이 본문에 나와요. 소돔 왕, 이 2 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무슨 왕의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 읽었던 게 살렘 왕의 이야기.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누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거기에 롯의 가족들, 자녀들, 부인들 포함하고 전리품 다 뺏어가지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롯이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출발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 무엇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곧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찬송은 본문에 뭐로 나타납니까?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감사해라. 네가 그 전쟁에 이기게 한 거는 아브라함 네가 똑똑하고 영리하고 능력 있는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한 아브라함 누구? 천지의 주 로드십.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어떠라? 감사라. 할렐루야. 그 감사한 그 표시가 뭐예요? 여기 11조인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인 근데 반대로 어떤 왕이 하나 있어요? 소돔 왕이 있어요.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 다르네. 보세요. 이 소돔 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전리품 뺏었던 걸 어때라? 네가 가지라는 거야. 누가 이 멜기세덱하고 같이 틀려 개념이 반대. 그랬더니 22절에서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가 했던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했던 말 그대로 쓰고 있죠. 다시 이 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여호와에 있다는 거예요. 천재 로드십이라는 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꾸짖는 이야기 23절 읽습니다. 시작. 네 말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온하기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을 가져간다, 가져가지 않는다? 가져가지 않겠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쳐보세요. 이게 무슨 거냐면 우리 마음하고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멜기세덱과 소돔이라고 하는 두 왕이 차지하고 있어. 소돔은 무슨 뜻이죠? 네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고 네 목숨을 바쳐서 벌었던 네 돈이야. 이 전리품은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네가 가져. 다만 누구만? 사람만 나한테 보내.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우리 일을 하는 것 보면 보세요. 이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져. 이게 무슨 뜻이야? 소돔의 뜻이에요. 아니,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을 주시고 나의 건강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멜기세덱의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기게 이번에 11조 우리 헌금 이거 한 번만 그냥 넘어가고 얘기 학비도 내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무슨 생각을 가질 때 소돔 왕의 생각을 갖는다면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들? 모든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11조가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흥하고 낭비하고 도박하고 이런 데 쓰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마약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사치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 10분의 9 되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거예요. 멜기세덱에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한 10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술적으로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내는 그 10만 원의 10분의 1의 산술적인 1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이 아니에요. 그 1은 히브리어 사고 1은 뭐냐면 1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장자가 모든 가족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 1은요 10분의 1 아니에요. 기쁠 때 우리가 10분의 2, 10분의 3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분의 1의 그 개념이 아니라 최소한 그 기준은 10분의 1 정도 산술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후의 이야기고요. 거기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하게 한다면 그는 11조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 멜기세덱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59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잘 알 수 있어요.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 할렐루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예요? 의의 왕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왕입니까?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어때요? 죽고 죽지만은 항상 제사장. 3절에 항상 제사, 영원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멜기세덱, 즉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드리는,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11조입니다. 할렐루야. 의무적으로 드리는,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일은 첫 번째 것이고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말이,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걸 감사를 드리는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0분의 1, 11조의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에서 자, 그렇게 하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기는 히브리어에는 너희의가 아니라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너희는이에요. 온전한 11조는 영어 성경에 보면 all로 나와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이거는 시험에 테스트해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깊게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죠.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어떤 날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11조 너 시험, 그런 시험해 보라는 그 하나님 아니세요. 이 시험은 테스트 이 개념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라는 거야. 연구해 볼 때 이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어떤 복을 주십니까? 11절의 복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 않게. 자,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농사 짓는 거, 너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어떤다? 메뚜기가 못 가게 하겠다는 거. 겉으로 돈 많이 번 것 같지만 뒤로 솔솔 빠진 사업이 있죠.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데 뒤로 다 빠지는 거야. 또 토지, 우리가 지금 가수원 농사를 짓는데 미리 열매를 맺기 전에 떨어져 버려. 여러분 이번에도 어때요? 여러분 온난화 돼가지고 너무 날씨가 더우면서 지금 여러분들 채소 같은 거 만만치 않죠. 보세요. 이건 우리 인간 힘으로 하나님께 확 불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씨와 환경과 열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다녔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 수천억 수조를 해도 확 불어가서, 여러분 어디 현대에 있는 그룹 거기에 있는 그 회장이 돈이 부족해서 자살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돈이 1천만에 1,000만의 모든 그 악이라고 말한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탐내는 마음 때문에, 그 미혹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찔렸도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될 겁니까? 우리는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껏 돈을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왜? 우리는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 돕는다는 말도 안 맞는 이야기야. 우리 걸로 돕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연보야. 헌금이란 말이 연보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도와준다 거창 안 해요. 흘려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청부 깨끗한 부자가 돼서 고와 과분 나그네를 위해서 흘러 내려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11조의 의미도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뭐다? 성물이다. 이 모든 것 누구 거다? 성물, 거룩한 것. 그리고 전체가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자, 민수기 18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27페이지. 민수기 18장 227페이지. 여러분 11조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18장 21절)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리고 다시 31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18장 31절 시작.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일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 11조를 통해 가지고 그 다른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 회막에 대한 보수를 줘서 그 일에 전념하게 한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와 과부와 나그네 자들을 구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11조를 통해서 그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나누라라고 돼요. 신명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11조를 강조하고 계시는지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85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5장 29절 28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라기 11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물질을 하나님 축복한 데 쓸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메시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위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뭘 주라? 복을 주시. 할렐루야. 왜 우리 교회가 서울역 노숙조와 북한 동포와 다문화와 왜 어려운 이웃들을 왜 섬기는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복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복의 비결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1조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나? 무슨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나? 23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11조예요. 할렐루야. 경외하는 걸 배우요. 그렇게 해서 뭐해라? 레위인, 분깃이 없는 레위인, 이 예배를 집정하고 있는 레위와 제사장을 위해서, 또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단자를 위해서 이 주신 이 물질을 흘려 내려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12절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 시작.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4장으로 건너가요. 그렇게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 시대 때 주시는 그 메시지가 4장 5절로 한번 갑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가 마지막 이 암흑기로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뭘 준비시키는가? 4장 5절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 할렐루야.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30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면서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 303페이지입니다. 자, 이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기. 아멘. 자, 시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떤 저주가 하나님께서 가는가. 다시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말라기에서 무슨 저주가 있다고 그랬었죠? 말라기 3장 9절에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가 어떤 저주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에가 축복과 저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리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법도 저주받고 내 몸 전부 똑같은 축복의 반대 다 저주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숨을 거시고 우리가 있고 많고 액수의 이 온전한 11조는요 이 모든 11조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 10원도 좋아요. 감사. 하나님의 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축복이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 바친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액수가 아니에요. 저는 헌금 뭐 100원 1000원이기 때문에 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드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유롭길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님 주신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12절입니다. 295페이지 신약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9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용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더니 할렐루야. 모든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넘칠 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 예배에 목숨 걸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이 공급해 준 그 축복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는 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넘쳐서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받는 한국교회가 이 축복받아서 북한 동포를 품고 전 세계 열방을 품고 깨끗한 부자로서 흘려내려 보내는 부자로서 멋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